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경모 담임 목사님 2주간의 귀한 쉼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이 목사님과 가정에게 참된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으며 앞으로의 사역에도 주님의 새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아픈 몸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회복의 능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참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말씀하는 걸로 봐서 이 찬양은 그냥 어쩔 때는 불렀다가 어쩔 때는 안 불렀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불러야 했던 그런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이 언제 불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구절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언어를 사용하던 자, 곧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이것을 증거로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초하루와 3절 띄워주실래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3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하루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 곧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서 보름이 지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흐름을 볼 때 이 시편 81편은 초막절 기간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이어지는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수많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저희가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수장절, 수확하고 그 한 해 했던 곡식들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 모았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고 창고에 들인 뒤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 81편은 초막절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자 그들의 살아있는 말씀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또 부름받은 저희들도 오늘 날마다 저희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아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장 알려주는 첫 번째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는 어릴 때 그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조금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정월 초하루나 어떤 보름이 되면 그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마당에 쌀을 팍 뿌려놓고, 아니면 어떤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음식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비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빌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가 그 남녀호랭개교라는 그런 걸 좀 믿으셨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이렇게 본인들한테는 기도지만 그 당시에 무슨 주문 같은 걸 막 외우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아무 그런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했던, 그 어르신들이 그때 했던 그런 모든 열심들이, 그런 막 어떻게든 뭘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기쁘게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이런 이유 때문인 줄 알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그런 눈치 보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막 억지로 뭘 드려야, 뭐를 해야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를 막 사랑하지도 않는데
엄마 아빠를 막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랑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엄마 아빠 자체를 사랑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조차 없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뭐를 하고 애쓰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억지로 막 꾸며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노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곡식을 보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그 곡식을 허락하신, 그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 믿음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예배의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뭐 교제하고 가는 그런 시간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막 하는 그런 행위보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데 8절 보면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 13절도 띄워주실래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은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기서 듣는다라는 뜻은 단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대충 듣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8절과 13절에서 말하는 들어라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또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언제 제가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보냐면 교회에서 광고를 할 때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후에 광고를 하시잖아요. 아주 또박또박하게 PPT에까지 뛰어가면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고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서 그 광고를 하신 목사님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저희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셔도 상황을 통해 알려주셔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도 우리 귀에는 절대 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계속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설교에 집중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자 곧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분명하게 다 동산에 있는 열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많은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창세기 3장 2절 3절은 하와가 이제 뱀과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차이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처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뭘 또 추가했습니까?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을 덧붙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미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로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또 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듣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넣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엄청나게 무슨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장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한 역사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말씀 중심으로 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새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3절. 자,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뭐라 그럽니까? 내 도를 따르라.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어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따르라라고도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즉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함께 가는 것.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런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삶의 삶 전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바꾸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81편을 부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 정말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말씀의 앞에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 제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쉐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제가 구약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시편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좀 마음에 좀 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이제 문장 하나하나, 또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시편의 순서, 구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81편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과 목요일 날 했던 79편과 80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9편과 80편 뒤에, 바로 뒤에 81편이 나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79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편 79편은 그 어떤 배경이었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막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내용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어제 본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배경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81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남유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 어쨌든 79편은 남유다의 멸망,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이 모든 배치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과 또 이런 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79편과 80편을 배경으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81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예배가. 남유다는 왜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을,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세상과 쾌락을, 우상을 더 사랑했고, 결국 그들이 예배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이런 고난의 뿌리는 예배의 무너짐에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회복의 열쇠도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14절 띄워주실래요? 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4절에 나오는 그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곧 너희가 예배로 회복이 되면, 바른 예배로 돌아오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너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이 반드시 다시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반면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고난과 고통의 뿌리도, 동시에 모든 축복의 시작도 결국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말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시간 스스로에게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오늘 새벽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해보고 질문해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